명가입니다. 이분은 이제 2012년도에 작고 별세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희망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되어졌느냐? 이제 이분은 전 사회 비평가로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연구를 하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분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은 자신의 개인의 능력 문제 때문일까? 그리고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가난이 계속 대물림이 될까?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가난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성공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아니하고 가난한 중에 그 가난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성공적인 삶을, 이런 전 고민들을 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냥 책상 앞에서 책 보면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이분이 각계 다방면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노숙자들, 혹은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사회 부적응자들을, 소위 말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만나보게 되어지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것도 아니고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부유한 것도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생각에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중범자가 이제 있는 교도소에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한 여성 그 재소자를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여성 재소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자기가 쭉 보니까 이 여성 재소자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다수 여기 교도소에 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교도소에 와서 나름대로 뭐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인문학을 잘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삶에 엄청난 차이점이 있더라. 이 여성 재소자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이분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삶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삶이 가난하고 그리고 가난하지 않는 그런 삶의 결과를 초래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 클레멘스 코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1995년에 뉴욕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클레멘스 코스라고 하는 학교 그 커리큘럼, 그래가지고 교육 과정을 만들고 개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 마약 중독자들, 재소자들,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삶을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철학을 가르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문학을 가르치게 되어지고, 예술을 가르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록펠러보다 더 부하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록펠러가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잖아요. 록펠러보다 더 부하게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이 과정을 개설했는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철학, 문학, 예술,
한마디로 말하면 인문학을 가르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인문학을 배우면서 이 대학 수준의 인문학을 가르치게 되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지만 55%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수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수료했던 55%의 사람들은 다 사회에 복귀를 해가지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클레멘스 코스라는 것이 그 다음부터 미국에 확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는 클레멘스 코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설되지.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에도 일어난 게 뭐냐면 인문학 강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또 여전히 사회 기업가라든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틈만 나면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주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살아가야 될지를 그 공부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얼쇼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원리를 펴낸 책이 바로 희망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돕겠다라고 자꾸 돈을 퍼주고 돈을 대주고 하지만 그래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뭐냐?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가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성경이란 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인문학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온전하게 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 이 성경이야말로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에 이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느냐? 왜 성경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다시 격려해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그 방법이 뭐냐? 이 박해와 핍박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삶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우리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그것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험한 이 세상에서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도전이 뭐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냐?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도대체 뭐냐? 물론 여기 소망이라는 말은 엘피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거기에는 기대, 소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소망을 그래서 신앙이라고 바꾼 거예요. 왜? 이 엘피도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바로 확신이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신앙과 소망은 같은 말인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같은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곧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느냐는 거죠.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왜 이렇게 도전하고 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소망을 잡았다가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놓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온전한 삶으로 끝까지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믿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잡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는 고백하는 신앙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굳게 꼭 붙들어야 될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확증해 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보고 깨닫게 되어지면,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리, 이것을 소망으로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왜 사람들이 잃어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잃어버릴까요? 그 힌트가 23절 앞부분에 있어요. 자,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랬어요. 여기로 약속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뭘까요? 세번역 성경에는 신실하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쉽게 우리가 알아듣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미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을 만하다, 믿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하다, 그런 말이죠. 믿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왜 사람들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느냐?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끝까지 이것을 잡고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쉽게 표현한 대로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보여서 못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종종 있죠. 나에게 보여봐라 그러면서 대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눈에 모든 것들이 다 보여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 겁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에요. 물론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연구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리에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보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안으로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버렸거나 부모님들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렇거나 이 고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고아들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님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정말 그냥 부모가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모든 흔적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부모를 본 적도 없고 부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부모는 없어.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에 보면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하나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우주를 보고 더 나아가서 나를 보면, 내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니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져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났고 알았고 경험했던 거예요. 마치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현미경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모양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나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발견하고 깨닫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존재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 믿는 들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시고 영원 가운데 영광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굳게 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왜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 왜 흔들리고 그걸 잡지 못하고 놓쳐버릴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믿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뭘 믿는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엇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 하나님의 손에 있는 기적,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믿는 도리의 소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 자신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능력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축복을 기대해, 이런 능력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해. 근데 그게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바라보았던 거, 내가 원했던 축복, 내가 원했던 기적, 내가 원했던 능력들은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은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구약 성경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구약 성경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면요. 자, 다니엘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36페이지입니다. 자,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여기다 절하라고,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 우리식으로 말하면 용광로 같은 데다가 던져서 그냥 불태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걸 선포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왜 나한테 절하지 않느냐, 신상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그래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지금 그 왕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축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된 믿음의 소망의 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움직이지 않고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과 그리고 그 능력의 기적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서 끝까지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는 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그동안 그 다음에 아동부 예배가 또 있어서 제가 좀 일찍 인데요. 여러분, 새들백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릭 워렌 목사님 너무나도 잘 아시죠? 릭 워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모두 동일한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전 세계 폭풍, 코로나 폭풍 가운데 다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대통령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다 코로나 폭풍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은 배를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이 폭풍을 만났는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배를 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그 폭풍 앞에 파손될 배를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참된 구조선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타고 있는 거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 똑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세요. 축복만 바라는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과 능력만 나타나는 그런 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배는 뭐예요? 다 구멍난 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진짜 구조선 참된 배는 뭐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안전하게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축복과 기적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이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해서 정말 진정한 참된 구원의 배를 타고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고 영광 가운데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뢰 까볼 수도 없고 그 신뢰 까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